이제 우리 특별 메시지 세 번째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인데 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조금 좀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 봅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헌금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도 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드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인생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래요. 여러분, 성도들을 구제하는 게 특권이래요. 내가 남한테 베푸는 게 특권인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우리에게 바쳤다라는 말은 사도에게도 헌신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금의 역할로 만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도 쓰고 신앙 공동체라고 단어도 씁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와 현장 공동체 이런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교회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고 현장에서 만드는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인데 그냥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고 자신의 삶에서 뭐 모임이나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드는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희 누님하고 신앙 공동체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저희 누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신앙 색깔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한 5분 이야기하면 태성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희 이제 누님이 이제 매형이 이제 섬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섬에 갔는데 너무 힘들게 목회자인지 노가다 하는 일꾼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어서 그때 오면서 제 마음에 매형 목사님을 살리자. 매형 목사님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누님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하고 누님이 하는 모든 걸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님과 제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누님과 제가 신앙 공동체를 딱 이루고 나니까 어머니와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요. 지금은 형님과도 한 번씩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품기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죠. 자, 서론해 보겠는데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제가 하나 되는데 언약 공동체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월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번째 시간에 했는데 이걸 좀 서론에 제가 모아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도망다니고 핍박 속에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안디옥에 오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연고도 없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면 됩니다. 저는 그게 발견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면 청년이고 누구고 돕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라고 믿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멤버들은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여러 지역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전 헬라 지역으로 가기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여기에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되게 어찌 보면 눈이 열린 거죠. 왜? 제가 볼 때는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더 많았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축복들이 있었죠. 그리고 목회자와 제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1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냐 그러면 목사님 진짜 끝났네요. 머릿속으로는 안 되고 머릿속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됐는데 이제 드디어 마음까지 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 같이 주님의 일을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1년간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 축복을 누렸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느 정도 감당했느냐?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복된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귀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20대는 교회를 거부해. 맞아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진보 쪽에 많이 가 있고 교회라 그러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오히려 또 조금 좀 젊은 남자들 중에서는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진보보다는 보수를 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만든 실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지역에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가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데가 있어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마스크를 다 만들어 나눠주니까 왜 이거를 공짜로 나눠주냐. 나중에는 막 앞에다가 음료수 사놔놓고 이게 과자 사놓고 고맙다라고 편지 써놓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교회 참 좋구나. 성도들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물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권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나서부터 해야지 여러분이 약한 모습도 하면 당연한 줄로 생각돼서 여러분 오히려 시험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언약 공동체까지 갔습니다. 이게 사도행 13장인데요. 교회가 커지니까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5명의 귀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사역자. 그 중에서도 딱 2명,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일에 보내요.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세워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더 해외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 센터로서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좀 진짜 에어비앤비에 내놓을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돈 벌고 그러면서 성교사님 오시면 성교사님도 좀 모시고 거기에다가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는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곳곳곳곳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의 손이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런 개념들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참빛교회 안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참빛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끝났네. 더 이상 굳이 생명 걸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제가 요새 한 번씩 우리 아내가 몰라 불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아내를 우리 애들이 잘 케어하겠지 이런 소리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하고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그래서 제 있는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고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 결론이 저한테 나니까 저한테는 오래 사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오래 살아야 될 분들은 오래 살겠지만은 저는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빛교회 울타리 안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답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인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가 교회를 오면 구원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면 구원받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 아닙니다. 이 인생이 이제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실패시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이렇게 좀 컴퓨터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씩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된대. 잘못 쓰겠죠. 난 자기는 잘못 쓴 게 없대. 그런데 갑자기 안 된대. 제가 이불로 한번 켜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사용해보고 꺼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꼭 함부로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메시지와 관계 있는 거 아니지만 USB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메모리 이렇게 꽂았다가 이것도 뺄 때 이렇게 빼게 하고 빼야 되거든요. 근데 촉 빼버려요. 그렇게 그러면은 고장 납니다. 컴퓨터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고장이 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컴퓨터 고장 내고 있구나. 차도 이 사람 운전 방식이 차를 고장 내고 있구나. 그럼 그 말은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먹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 몸도 망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인생이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저는 이 교회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사단이 흔들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우리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갱신해 가면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혀 가면서
내 삶의 모습들이 깨져나가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담나야 돼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니고 내가 함께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나는 다닌다. 두 번째요. 주님이 끝내신 것을 말씀과 삶으로 확인하는 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끝내놨는데 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들 주님은 끝내놨는데 자기는 안 끝났어. 주님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분, 우리 신우 회장님은, 지금 아버지가 지금 그 풍이 오셔가지고 지금 병원을 어디 병원 가야 되느냐. 그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힘들고 또 가정의 문제, 회사 문제 여러 개가 생기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더래요. 그러다가 주님,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고백하는데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 그것도 잘했는데 답이 나야 된다. 끝났다라고 하는 답이 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시는지에 대한 답이 나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끝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는데, 저는 돈 없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저는 돈 많아도 속지 않으려고 자꾸 준비합니다. 왜? 내가 돈 없고 어려운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과거 상처는 끝났다. 더 이상 거기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이 되지 않도록 이미 끝났다는 답을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는 무시받았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있다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여러분들을 자꾸 말씀으로 확인하고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망할 것 같죠? 손해볼 것 같죠? 속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주라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때문에 갱신하고 그 문제 때문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 재수 없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져요. 근데 우리는 재수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자빠졌는데도 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넘어지는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하고요, 고백하세요. 이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보이고 싶고 사람들 속에서도 보이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성공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돈 많은데요, 그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예수 믿겠죠. 그럼 여러분도 마음 됩니까?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물질을 주시든 재능을 주시든 자리를 세워주시든 세워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담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저 그거 확인하고 달라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오래 살았던 사람을 우리나라에 살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요, 다 남의 거 가지고 가도 죄가 아니야. 이건 주인 없는 거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를 누가 아주 어릴 때 유괴해가지고 저 앵벌이를 시키고 막 이상한 걸 시켰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애가 이제 한 20살쯤 돼서 제가 이 아이를 찾았어요. 그 제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이상한 곳에서 식습관, 생활습관, 또 생각하는 거 다 이상하게 배어져 있어요. 그럼 내전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부딪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불신자 때의 모습,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던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꾸 바꾸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우리를 자꾸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꾸 훈련되어야만 흑암으로 덮인 세상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답이 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좀 먼저 생각할 게 삶의 현장을 확정하세요. 나는 내 응답받는 데가 어디냐? 저희 가정에서도 저는 응답받습니다. 저는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곳에서 저는 다 응답받습니다. 이거 내 현장이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나한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응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든 강으로 가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응답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중심의 삶을 결단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요, 이상한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돈 중심, 일 중심, 성공 중심, 끼리 다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못 깨요. 이거를 깨려면요, 가만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간증했는데요, 아무 힘없는 한 사람이 회사에서 큐티 하나만 진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라고 했는데 지사장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앙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화려해 보이죠? 조금만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오히려요,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신앙 중심의 삶을 산다. 내가 산다. 제 제자 중에서요, 지금도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대학교 1학년 때 막 전도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깨졌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됐는데, 형, 난 나만 살래. 그래.
네 생각 잘했다. 너만 살아라.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 은혜 받아라. 내가 매주마다 편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니만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종이를 보내줘요. 메시지를.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다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저기 같은 동료가 야 그거 뭔데? 너 이거 봐도 몰라. 관심 가지지 마. 야, 뭔데? 이거 신앙 성경 말씀인데 니 봐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아 뭔데 한번 봐. 에이씨 이거 줬어요. 신앙 생겼어요. 자기만 살았는데 자기만 가만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가만히 할 짓도 없는데 한 애가 가만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 하는지 볼까 하겠습니까? 군대를 갔는데요. 한 명 자기 선임 빼고요. 밑에 후임으로 들어오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한 애는 기타 잘 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내무반 안에서 기타 치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형, 난 나만 살려고 했는데 전도가 되더라. 그래, 그거야.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만들어서 무너지는 거죠.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신앙생활에 집중하느냐, 증거가 올 때까지예요. 저 이거 많이 경험해요. 저는 대학생 때도 경험하고, 저는 교육자로 있을 때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중간에 사단이 야, 안 된다, 포기해라. 이렇게 할 때 괜찮아. 나는 끝까지 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찬양을 보내고 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 올 때까지 같이 기도해서 증인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 기도했는데 현장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때부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면요. 계속 그냥 놀려요. 근데 증거를 딱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하느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 교회의 기도도 부탁하고 같이 하면서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답도 조금 주고 할 것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남의 축복들을 누려가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한번 자, 세 번째 적용부터 해봅시다. 실제 적용.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세요. 나는 은혜 받는 시간하고 내가 기도 사명 감당하는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무슨 시간만 없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누가 막 바쁘다 그러길래 딱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바쁜 거야. 저는 100%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요 바빠져요. 사단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 시간을 꼭 새벽 안 해도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도 돼요. 꼭 새벽 기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은혜 받는 메시지를 봐도 돼요. 꼭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일부러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제가요 신앙 공동체 하라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카톡 봐라. 카톡에 명단이 많지 않냐. 올라가면서 아는 사람 오랜만에 생각해서 기도해봐라. 계속 그 명단만 놓고 기도해도 전화 올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사역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끝난 삶, 승리한 삶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때부터 소금 역할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배려해 주는 거, 섬겨주는 거, 증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때까지 계속 은혜 받으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 키우려고 고민하고 다른 거 고민 다 해보는데 진짜 참응답을 위한 고민해 봤습니까? 나는 진짜 이거 응답 한번 받아봐야지 고민하고 집중해 보셨습니까? 끝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고민하고 도전해 나간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던 문들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요, 저한테 SOS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보내는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때 기도할 테니까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럼 저는 요때 하고 기도했다는 거 보고하겠습니다. 활용하세요. 두렵죠? 하다가 그만둘까 싶어서. 1년에 한 번 해도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1년에 2번 하면 더 성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매일 안 해도 돼요. 저도 넘어지는데, 저도 집에 있으면 왠지 오늘은 방황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전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집중한다 도와드립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집중시키려고 이용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마시라고요? 이용하세요. 뭐 받는데 다른 거는 이용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이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무조건 이용하세요. 정 진짜 힘들면요, 뭐 하느냐,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는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감사한 게요, 오며 가며 저를 이용하잖아요. 계속 대화하면서요 다 벗거든요. 그게 집사님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한 번씩 목사님 부담돼요. 거룩한 부담. 돼야 이제 인도받는 거죠. 자꾸 여러분에게 응답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삶적으로 살아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만큼 결론 나고 또 확신 가지고 또 증거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